네. 시작기도 같이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마르코복음서 14장 22절에서 25절의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음식을 먹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빵을 들고 찬미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다. 받아라, 이는 내 몸이다. 또 잔을 들어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니 모두 그것을 마셨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이는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내 계약의 피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가 하느님 나라에서 새 포도주를 마실 그날까지 포도나무 열매로 빚은 것을 결코 다시는 마시지 않겠다. 방금 들으신 복음 말씀이 마르코 복음서에 나오는 이 성찬례 제정,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때 어떻게 이 성체성사를 세우셨는가. 근데 이건 매일 여러분들이 미사 때 듣는 그 말씀이죠, 그렇죠? 매일 미사 때마다 우리는 받아라, 이는 내 몸이다 하는 것을 사제를 통해서, 미사를 통해서 그대로 듣고, 또 이는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내 계약의 피다. 이것도 매일 듣죠, 그렇죠? 여기서 이제 계약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여러분 성경이 몇 권으로 되어 있죠? 성경이 다 몇 권이에요? 성경 몇 권인지 몰라요? 제가 어느 본당 강의 가서 자, 우리 신자분들 성경 몇 권입니까? 하니까 어떤 분이 큰 소리로 2권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왜 2권이냐 하니까 구약과 신약으로 2권으로 사람들이 몇 명은 웃었지만 몇 명은 고개를 끄덕끄덕 했어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그 현실을 보고 대단히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 2권이라 대답한 분과 고개를 끄덕인 분들은 성경을 자기 손으로 한 번도 안 읽어본 사람들이겠죠. 성경을 한 번이라도 펼쳐봤으면 그게 최소 2번은 아니라는 거는 알 수 있는데, 성경은 총 73권으로 되어 있죠, 그렇죠? 구약이 46권이고 신약이 27권이고, 자, 여기서 이제 구약할 때 이 구약이 무슨 뜻이에요? 옛날의 계약. 그럼 신약은 무슨 뜻이에요? 새로운 계약. 그러니까 이게 성경은 일단 계약의 책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여기서 예수님이 내 계약의 피라고. 내 계약. 예수님도 지금 계약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어머님들 계약이 무슨 말이에요? 계약은 잘 알지. 계약이 뭐예요? 여러분 바깥 사회에서 계약 안 되져요? 여러분 이사 갈 때 제일 먼저 뭐 해야 돼요? 계약해야 되잖아. 저기 성경 공인중개 사무소 가가지고 계약해야 되잖아. 그냥 덜렁 아이파크 백동으로 못 오잖아. 아이파크 백동 82호 주민하고 계약을 해야 되잖아. 3억 8천에 내가 사겠다. 안 된다. 4억 2천에 팔겠다. 이런 식으로
공식적으로 약속을 맺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계약은 최소 이 쌍방이 하는 거죠. 내가 나한테 하는 건 계약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내가 나한테 하는 건 뭐예요? 자기 다짐, 나와의 약속, 나의 새로운 습관,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지만 아무도 그것을 계약이라고 말하진 않아요. 계약은 최소한 뭔가 쌍방이 있어요. 이쪽 한쪽이 있고 또 이쪽 한쪽이 서로 뭔가 공식적으로 약속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구약은 아까 옛날 계약이라고 했는데 구약은 누구하고 누구가 계약을 맺는 거예요? 이 쌍방이, 주체가 하느님하고 이스라엘 백성이죠. 그렇죠? 예. 근데 제가 아까 그랬죠. 여러분, 저 우정 아이파크로 이사 갈라 해도 중개사무소를 가야 돼요. 그러니까 계약에는 중개사도 있다는 소리겠죠. 물론 중개사는 없어도 되는 사람인데 보통은 중개사가 있어야 이 계약을 공식적으로 누가 확인하죠. 그냥 둘이 이래놓고 나중에 나는 안 했다 이렇게 말하면 곤란하죠. 내가 돈 다 보냈는데 저쪽 아이파크 주인이 나 당신은 그런 얘기 한 적 없다고 돈 들고 나를 어떻게 됩니까? 요즘은 녹취하고 이렇게 되겠지만 이 계약이 성립이 안 되겠죠. 그죠? 예. 그러니까 이 구약 옛날 계약에도 중개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죠? 예, 모세죠. 모세라는 인물이 이 하느님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서 이제 중개 역할을 하죠. 물론 성경 중개사무소 그 소장하고 모세의 역할은 좀 다르긴 한데 어쨌든 중개자 역할을 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하느님과 이스라엘이 계약을 맺죠. 네. 그리고 계약의 표징으로 하느님이 무엇을 줍니까? 10계명을 주죠. 그렇죠? 네. 이거를 이제부터 너희가 지켜야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느님이 되고 안 지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지키면 계약을 위반하는 거니까 끝나는 거죠. 네. 구약 성경은 이 계약의 역사입니다. 이렇게 계약을 맺고 그때부터 쭉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하느님께 이 계약에 충실하거나 안 충실하거나 계속 이렇게 반복돼요. 예. 지루할 만큼 그리고 진짜 징할 만큼 아마 여러분 구약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본 사람은 내 같으면 지키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을 거예요. 왜 이렇게 안 지키지? 이런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구약은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구약이 된다는 것은 새로운 계약이 있으니까 이게 옛날 계약이 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만약에 새로운 계약이 없으면 얘는 구약이 아니라 뭐죠? 계속 그냥 유효한 계약이죠. 예. 여러분 유대교는 예수를 하느님의 아들로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안 믿습니다. 그러면 신약이 유대인들에게 믿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유대인들의 성경은 구약 성경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게 옛날 계약이 아니고 지금도 자기들에게는 이거밖에 없어요. 네. 자, 여러분 이슬람교도 또 코란이 거의 구약과 거의 똑같습니다. 네.
이슬람교는 예수님도 선지자 중에 한 명으로 굉장히 존경해요. 예. 그런데 이슬람교도 예수님이 이 하느님과 인간 사이에 그런 메시아 역할을 하는 존재는 아니기 때문에 신약 성경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슬람교도, 근데 이슬람은 이제 뭐 무함마드라고 이제 또 다른 인물이 이제 모세의 역할을 이제 하는 것으로. 근데 어쨌든 그들도 유효한 계약이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라는 인물을 받아들이면서 모든 게 새로워진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신자가 붙고, 그게 오늘 아까 여러분 들었던 예수님께서 내 계약의 피를 이야기하시고 실제로 피를 십자가에서 흘리시면서 이 새로운 계약이 맺어진 거죠. 자, 그러면 이 도식을 다시 보면 이 신약에서 계약은 누구하고 맺는 거겠어요? 지금 여기 성체, 성사, 여기 읽을 때 주체하고 듣는 사람이 누구예요? 주체는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내 계약이라고. 예. 그러면 요 이스라엘은 누구예요? 여기서는 12 제자죠. 이스라엘의 지파가 몇 개였습니까? 12 지파였죠. 이 12 지파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12명은 어디서 튀어나오는 거예요? 하느님께서 창세기에서 창세기 12장을 보면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그렇죠? 이제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내가 너를 이제 데리고 큰 민족을 만들겠다. 아브라함이 큰 민족 만들겠다 해놓고 하느님이 아브라함한테 아들을 주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계속 아들이 없이 살아요. 그러다가 100살에 이삭을 낳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누구를 낳죠? 야곱을 낳습니다. 야곱은 나중에 하느님하고 밤새 씨름을 해서 이기면서 어떤 이름을 받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은 야곱이 아들, 딸을 낳아요. 네. 그 아들, 딸 중에 딸은 빼고, 그 당시에는 이제 남성 중심의 북의 사회니까 빼고 나서 다 합치면 12명이 됩니다. 그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시조격이 되죠. 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12지파가 생겨나고,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뽑으면서 여러분 이 숫자가 우연히 똑같겠어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예수님 제자가 원래 많았어요. 그런데 의도적으로 12만 뽑았습니다.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요게 성립이 돼야 되잖아요. 요게. 이 계약이 요렇게 넘어오기 위해서 딱 12만 뽑습니다. 네. 12. 인류를 구원하려면 한 1200명 뽑았으면 참 좋았을 것 같은데 12밖에 안 뽑았어요. 네.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새로운 계약의 주체도 되면서, 여기서는 중개사가 따로 없어요. 중개하는 것은 아까 여기 나온 받아 먹어라 이는 내 몸이다 하는 예수님의 이 몸과 피가 거의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 굉장히 달라지는 거죠. 옛날에는 모세가 했어요. 네. 근데 이제 모세라는 더 이상 인물이 역할을 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으로, 당신의 피로
이 마지막 그 제자들과의 그 마지막 식사에서 계약을 세우면서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성체, 성사, 뭐 혹은 성찬례, 혹은 미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사회에 참여하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음 달에 첫 영성체를 하는 것은 요 계약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네. 그냥 오늘 미사 할까 오늘은 제사 이런 게 아니고 이것을 읽는 요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자녀들이 지금 처음이니까 특훈을 받는 거고 여러분도 부모니까 같이 특훈 받는 거예요. 부모니까. 네. 그 이유는 제가 지난주에 설명했습니다. 원래는 안 이랬지만 코로나 상황이어서 어쩔 수 없다고. 네. 이제 조금 이해가 되시겠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계약에 필요가 있는 이런 의미가 있고 암브로시오라는 성인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어요? 암브로시오? 한 번도 안 들어봤어요? 네. 우리 요즘 암브로시오 세례명을 잘 안 쓰기 때문에 못 들어본 것 같은데 4세기에 저 이태리 밀라노의 주교님이었고 아우구스티노 성인을 회계로 이끈 대단히 훌륭한 성인이었습니다. 암브로시오 성인이 제가 아까 읽어드린 이 마르코 복음서의 그 부분을 해설한 것을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기 전에 잔은 포도주와 물이 채워진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고 나서는 백성을 구원하는 피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모든 것을 얼마나 위대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 보십시오. 주 예수님 몸소 우리가 당신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신다고 증언하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분의 확신과 증언을 의심해야 하겠습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 그런 얘기했죠. 개신교는 이 성체 성사를 상징적 변화다. 네. 라고 루터가 해석했다. 그리고 그것도 500년 동안 계속 그 해석을 유지하고 있어요. 근데 이미 4세기면 지금으로부터 1600년 전에 암브로시오 성인, 그 암브로시오 성인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성인들이 이렇게 똑같이 해석을 했는데 예수님이 직접 말한 거다, 이거는. 당신 몸과 피를 너희가 받아 먹어야 된다고. 이게 어떻게 상징이냐고. 그때도 상징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성인들이 증언했습니다. 한결같이. 아니라고. 예수님이 상징적으로 말한 게 아니라고. 네. 대단히 잘못된 해석입니다. 상징적으로 하면 예수님 십자가 죽음도 그럼 다 상징이지, 다 상징. 네. 그럼 전부 뭐 상징이지. 그럼 실제가 어디 있어요, 실제가. 네. 그러니까 이 굉장히 해석의 차이가 엄청난 결과를 초래한 겁니다. 물론 마르틴 루터라는 사람이 이런 결과를 의도적으로 하고 이렇게는 안 했으리라고 저는 봅니다만 어쨌든 본인의 그 해석의 결과가 엄청난 결과를 가져온 거죠. 여기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잔에는 포도주밖에 없다. 그냥 포도주다 이게. 네. 물하고 좀 섞어가지고.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이게 백성을 구원하는 피가 된다. 아까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이게 많은 사람을 위해서 흘리는 내 계약의 피라고. 네. 근데 예수님 말씀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다 이거예요. 네. 그냥 적혀 있으니까 뭐 그렇겠지. 이렇게 지나갈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네. 이거는 의심할 수가 없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이게 빵과 포도주 그대로예요. 축성되고 나서도 그대로입니다. 네.
그런데 그게 예수님 몸과 피라고 예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이 있고 나서는 그게 예수님 몸과 피로 된다. 이제부터는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로 가겠죠. 안 받아들이면 이제 성체성사에 더 이상 참여할 이유가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받아들이기 위해서 세례도 받고 성체성사를 받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초반에 이건 이 정도로 보고 우리 사랑의 성사 지난주에 너무 얼마 못 봤는데 오늘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성사 7항을 보면 베네딕토 교황님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성찬례에서 예수님께서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분께서는 당신의 몸을 내어주시고 당신의 피를 쏟아부어 주십니다. 그러니 그분께서는 당신의 생명 전체를 우리에게 주시고 이 사랑의 궁극적인 기원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베네딕토 교황님의 해설은 암브로시오 성인의 해설과 정확히 일맥상통하죠. 네. 미사 중에 예수님이 우리한테 주시는 게 다른 뭔가가 아니다. 이 개신교의 이 주장을 정면 반박하는 거죠. 그냥 상징적으로 이게 아니다. 바로 그분의 몸과 피고 그게 바로 그분의 생명 전체다 이게. 네. 지난주 읽어드린 요한복음서도 여러분이 집에 가서 읽어보신 분들 알겠지만 예수님께서 계속 거기서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생명이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씁니다. 네. 생명의 양식이다. 이게 생명의 빵이다. 너희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이 빵을 먹어야 된다. 내 살을 먹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잘 못 알아들었어요. 뭐 식인 정도 알고 왜 자기 살을 왜 먹어? 실제로 그렇게 나와 있어요. 복음서에. 못 알아들은 거죠. 이런 의미를 못 알아들은 겁니다. 그리고 베네딕토 교황님이 이 미사가 사랑의 성사라고 제목을 붙인 게 여기서도 나오지만 베네딕토 교황님은 미사 자체가 바로 예수님의 그 사랑의 궁극적인 기원이 되는 거다. 왜냐하면 성체성사에서만 유일하게 예수님이 당신의 몸과 당신의 피, 그러니까 당신 생명 전체를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이게 가장 궁극적인 사랑이다. 여러분들은 대부분 엄마들이니까 이게 좀 이해가 될 거예요. 여러분들은 자녀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생명에서 또 다른 생명이 여러분에게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어릴 때부터 젖을 먹이고 양육하고 하면서 끊임없이 자녀에게 생명을 주는 어떤 그 사랑의 행위를 끊임없이 해왔어요.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할 거고 영원히 하시겠죠. 바로 성체성사도 똑같은 그런 사랑의 기원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 어머니도 자녀들한테 그렇게 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으면 그게 그냥 상징이라고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는 이 세상 모든 엄마들도 자녀들한테 그렇게 쏟는 모든 사랑도 아이고 엄마니까 다 그래 하는 거죠.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진짜 대단히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생명과 사랑에 대해서 이 전혀 그게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건 저도 늘 생각하는 거지만 우리가 뭐 하느님, 은총,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생명, 사랑 이런 걸 생각할 때는 항상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게 더 큰 무엇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굉장히 한정적이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훌륭하다 해도 우리가 생각하는 건 대단히 한정적이에요. 우리의 어떤 경험이나
지식이나 또 여러 가지 그 틀을 그렇게 벗어나지 않고 그냥 사랑이다. 그냥 사랑도 하고 각각 생각하잖아요. 예. 그런데 하느님이 주시는 사랑은 어쨌든 그보다 훨씬 큰 거예요. 네. 뭐 어느 정도인지 가고 못 잡지만 이 성체성사가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그런 예를 들면서 어떤 사람이 30년을 성체를 모셨는데도 이 아무 변화가 없고 이런 잘 못 알고 있는, 예. 어쨌든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는 훨씬 큰 신비고 이 신비의 영역은 감히 이게 이 정도다라고 아무도 말할 수 없는 거죠. 예. 그냥 이게 뭔가 우리가 자녀에게 내어주는 그 사랑보다도 훨씬 큰 사랑이다 라고만 생각해도 그럼 어떻게 되겠죠? 감사하게 되겠죠. 그죠? 예. 감사. 뭐 나중에 또 보겠지만 우리가 지금 성체성사, 성찬례라고 번역한 이 단어가 그리스어 에우카리스티아를 번역한 거거든요. 예. 영어도 이렇게 됩니다. 생략하면 유케리스트라고. 예. 근데 에우카레오라는 이 그리스어 동사의 원래 뜻이 감사하는 겁니다. 예. 여러분 미사 때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도 하느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미사는 하느님께 감사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제가 주님께 감사합시다. 그냥 이게 말로 하는 게 아니고 그런 무한한 생명과 사랑을 받고 있으니까 감사하자. 네. 여러분 부모님한테 한없이 감사해도 모자라잖아요. 우리한테 생명을 주시고 나를 이때까지 살게 해주시고 나를 위해서 한평생 희생하고 내어주시는 부모님한테 우리 한없이 감사해도 모자라죠. 그럼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미사 드릴 때도 앞으로 미사 때 미사 중에 감사란 단어가 나오면 그냥 뭐 감사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진짜 내 마음 다해서 예수님한테 혹은 하느님한테 감사한 나에게 당신 전체를 주시니 참 감사하다. 이게 제가 말해서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진짜 여러분 안에서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게 가장 좋겠죠. 앞으로 어느 미사 중이라도 매번 미사 중에 그러면 좋겠지만 뭐 그건 좀 어려울 것 같고 언제라도 한 번이라도 여러분 마음속으로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나오면 좋겠죠. 그렇게 꼭 한 번은 되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 9항을 보면 베네딕토 교황님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르단 강가에서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께서 자기 쪽으로 오시는 것을 보고는 보라,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시다 하고 외쳤습니다. 거룩한 미사를 거행할 때마다 이 말씀을 똑같이 되풀이한다는 것은 의미심장합니다. 미사에서 사제는 우리에게 제대에 나아오도록 초대하면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하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희생제사 안에서 당신을 기꺼이 내어주시고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으신 파스카의 참된 어린 양이십니다. 네, 여기에 아주 중요한 요소들이 많이 있는데 먼저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세례자 요한과 예수님이 처음 만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을 딱 처음 보고는 자기 제자들한테 이렇게 말해요. 저기 봐라.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시다. 이렇게 말해요. 다음날 또 요한이 제자들하고 있는데 또 예수님이 또 지나갔어.
근데 또 요한이 똑같은 말이에요. 보라,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시다.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궁금해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두 사람이. 그 중에 한 사람이 안드레아였습니다. 안드레아의 형이 누구죠? 베드로. 안드레아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리고 갑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첫 만남이 이루어지는데, 어쨌든 세례자 요한의 이 말이 미사 안에 그대로 들어와서 우리 주님의 기도 끝나고 평화 인사 끝나고 하느님의 어린 양 노래할 때도 물론 이게 나오죠.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죠. 근데 마지막에 또 사제가 이 성체를 들어서 여러분한테 보여주면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신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다. 네. 하느님의 어린 양. 미사는 하나의 제사입니다. 그죠? 네. 그런데 예수님께서 희생하면서 제사를 했기 때문에 희생 제사라고도 합니다. 네. 예수님의 희생이 미사 안에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근데 예수님이 왜 희생을 해야 했냐면 인간을 구원해야 되니까. 네.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을 희생 제물로 내어놓은 거죠. 구약의 제사에서는 제물로 동물을 잡아 바쳤어요. 뭐 소나 양, 특히 어린 양을 바쳤는데, 이 어린 양이 이제는 더 이상 동물을 잡아 바치는 제사가 아니고 예수님 자신이 스스로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제는 어린 양이 되는 겁니다. 그것도 예수님은 하느님의 아드님이고 하나님께서 직접 보내신 분이니까 하느님의 어린 양이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이 칭호를 유일하게 부여한 사람은 세례자 요한이었습니다. 바꿔 말하면 세례자 요한은 처음부터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본 유일한 사람이죠. 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예수님이 세례자 요한한테 세례를 받으러 옵니다. 그때 세례자 요한이 이렇게 말해요. 아니, 제가 선생님한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당신이 나한테 와서 지금 세례를 받냐. 요한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지금은 내가 하자는 대로 그냥 합시다. 네. 이렇게 해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져야 된다 하면서 예수님이 세례자 요한한테 세례도 받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의 죄를 이제 여기 없앤다고 표현했는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제사를 바치는 것은 여러 제사가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아까 뭐라고 했어요? 자신들이 하나님과 맺은 계약에 불충실했을 때 뭔가 하나님께 이제 벌을 받아요. 이제 벌을 받다 이제 우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하고 용서를 받을 때 이 제사를 바쳤습니다. 예. 그때는 이게 이제 속죄의 제사가 되는 거죠. 예. 지은 죄를 이제 용서받고 이제 그 용서받은 그걸로 하나님께 뭔가 제물을 드리는 이런 형식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새롭게 되면서 이제는 예수님이 이 새로운 계약을 세우시면서, 그러니까 제사 형식도 이제 더 이상 동물 잡아 죽일 필요가 없는 걸로 바뀌었죠.
예수님이 이렇게 안 했으면 우리는 지금도 우정성당 성전에서 소를 죽여가지고 소 피를 한쪽에다 이래 해놓고 저는 이제 그다 입고 제가 무슨 정육점 주인처럼 다 손질해가지고 자 이제 1번 미카엘라 들어오세요. 자 그러면 자 어느 부위로 제사를 드릴까요? 저는 오늘 목살로 제사를 하고 싶어요. 아 목살 해가지고 올리고 막 절을 하고 막 하고 나서 이제 이 재물은 이제 제가 가져가거나 아니면 도주거나. 예. 지금 예수님 시대에 예루살렘 그 유대교 신전에서는 계속 그런 제사를 맨날 동물 피가 막 성전에 남는 거예요. 네. 그래 하라 했으니까.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예언서 같은 거 읽어보면 하나님 뭐라고 하죠? 나는 더 이상 너희가 바치는 그 동물들 이제 나는 역겹다 했어요. 이제 그런 거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너가 좀 마음으로 뉘우치고 나한테 좀 오면 좋겠다. 근데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 아, 더 좋은 소를 잡아야 되는구나. 황소를 2마리를 잡아야 되는구나. 목살이 아니라 이 더 좋은 살을 이런 식으로 생각한 거예요. 예. 근데 그런 시대를 예수님이 이제 완전히 끝내고 다행히 이제 우린 더 이상 정육점처럼 동물을 안 잡아도 됩니다. 예. 우정성당 성전에서 동물 잡았다는 소리는 아직 못 들어봤잖아요. 이제는 재물이 아까 뭐라고 했죠? 당신의 몸과 피고 당신 자신이 어린 양이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피를 줄줄 흘릴 일은 없어요. 왜냐하면 당신이 이미 십자가에서 피를 다 흘렸잖아요. 예. 그리고 그 피가 바로 당신이 세우는 이 계약의 피라고 예수님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날마다 미사 때 포도주를 가지고 미사를 드리면서, 왜냐하면 예수님은 실제로 마지막에 포도주를 가지고 이 최후의 만찬을 하셨기 때문에 똑같이 하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동물 피는 필요 없고 그분이 직접 제물이 되는 이 유례 없는 제사가 탄생하는 거죠. 네. 미사는 언제나 하나의 제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사 때 보면 돌아가신 여러분 뭐 할아버지나 아니면 이런 분들을 위해서도 미사를 보거나, 왜냐면 제사니까. 뭐 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이제 여러분 주위에 뭐 어려운 분들이나 뭐 지금 기도가 필요한 분이 있으면 또 미사에 또 지향을 담아서 넣고, 왜냐하면 어쨌든 그 미사의 제물이 예수님 자체니까 그 어떤 제물보다 가장 하느님 마음에 드는 제물이잖아요. 예. 여러분들이 아무리 천사같이 살고 제가 성인 성녀처럼 산다 해도 우리는 예수님만큼 뛰어난 제물은 될 수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미사가 가장 하나님 마음에 드는 기도고 제사가 되니까 미사 제안을 이렇게 넣는 거죠. 자, 그 다음 13항을 보면 베네딕토 교황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루살렘의 7일로 성인은 교리교육이라는 책에서 우리는 자비로우신 하느님께서 우리 앞에 놓인 예물에 당신 성령을 보내주시어 빵은 그리스도의 몸, 포도주는 그리스도의 피가 되게 해주시도록 간청합니다. 성령의 손길이 닿는 것은 무엇이나 거룩해지고 완전히 변화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13항은 베네딕토 교황님의 말씀이라기보다는 이 예루살렘의 7일로라는 성인이 교리교육이라는 책을 남겼거든요. 그 교리교육에서 이 미사 중에 어떻게 이 빵과 포도주가 예수님 몸과 피가 되는지를 명확하게 설명한 건데 성령께서 그렇게 한 거다. 네. 근데 이게 그대로 7일로 성인의 이 말씀이 미사 중에 그대로 들어와서 이제 성찬 전례할 때 사제가 어떻게 하죠? 거룩하신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네. 제 힘으로 아니고 이 사제의 이 성덕으로 저의 이 온 마음을 담아서 얍하고 이게 예수님 몸과 피가 되게 달라 하는 게 아니고 무슨 요술이나 마술이 아니고
성령의 힘으로. 네. 그러니까 제가 사제가 손은 이렇게 올려도 성령께서 이 빵과 포도주를 예수님 몸과 피로 변화시켜 주신다고 11로 성인이 설명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물어봤겠죠.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원리로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러니까 성령께서 한 거다. 여러분, 가브리엘 천사가 성모님한테 찾아와서 이제 네가 애를 낳을 거고 뭐 막 설명했어요. 성모님 거의 못 알아듣고 다시 물었어요.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러니까 바로 가브리엘 천사 뭐라고 하죠? 성령께서 너에게 내려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너를 덮을 것이다.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을 다른 말로 하면서 성령이죠. 네. 그러니까 하느님의 힘이, 하느님의 영이 그 모든 걸 하는 거지 성모님 자체가 막 무슨 기적적인 이걸 발휘 아니에요. 사제나 주교나 교황님이 기적으로 막 이 빵과 포도주 예수님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도 그런 기적을 행할 권한이나 힘을 받지 않았어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그렇게 알고 있다는 건 대단히 큰 착각입니다. 본인이 그래 한다 생각하면 그 사람은 진짜 위험한 사람이고 본인이 하는 거 아니에요. 본인 성격과 아무 상관없습니다. 네. 그건 성령께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사제가 성덕이 뛰어나니까 저기 가서 아니에요. 그건 아무 상관없는 겁니다. 그 미사는 성령께서 이 축성된 빵과 포도를 변화시키는 거지 사제가 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알고 계신 분들은 아마 없겠지만 그렇게 알고 있다면 굉장히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성령의 손길이 닿는 것은 무엇이나 거룩해지고 완전하게 변화된다고 7일로 성인이 설명을 하죠. 네.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똑같은 빵과 포도주일지라도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면 이게 변화된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아까처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하죠. 안 믿는 사람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네. 자, 그 다음 14항 보면 베네딕토 교황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십자가의 희생으로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신부이며 당신의 몸인 교회가 시작되게 하셨습니다. 교부들은 잠들어 있는 아담의 옆구리에서 하와가 생겨난 것과 숨을 거두시며 잠드신 그리스도의 옆구리에서 새로운 하와, 곧 교회가 시작된 것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자주 묵상했습니다. 요한은 창에 찔린 그분의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흘러나왔다고 전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사의 상징입니다. 좀 어려운 말이죠. 근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예. 이거는 진짜 오늘 이것만 제대로 우리가 배워도 성공한 겁니다. 자, 십자가의 희생으로 예수님 십자가 희생을 당하셨죠.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신부이며 당신의 몸인 교회가 시작되게 했다. 교회. 예. 교회를 지금 베네딕토 교황님이 뭐라고 설명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그러니까 이걸 신랑 신부할 때 그 신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몸이라고. 예. 교회를. 예. 지금 여러분, 지금 제가 써놓은 교회가 요 옆에 뭐 태화교회, 늘 푸른 교회, 우정교회 이런 거 아니고, 예. 이거는 예수님이 세우신 단 하나의 교회. 예수님은 단 하나의 교회만 세웠습니다. 태화교회, 옥동교회 이렇게 되는 게 예수님이 세운 게 아니에요. 거기 목사님이 세운 거예요. 예. 아주 훌륭한 거 그렇게 크고 잘 지어놨더라고요. 제가 가보면 우리 울산에는 작은 교회가 없고 다 크더라고요. 예. 다 이쁘고 정말 부럽더라고요. 우리는 이렇게 다 이제 막 쓰러져 가는데 태화교회만 봐도
저 자리 우정상당에서 얼마 좋을까? 전 걸을 때마다 그 생각을 해요. 물론 그렇게 문자로 싹 바꾸면 안 되겠지만 그 사람들 피눈물로 했겠지만 어쨌든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고 예수님이 세우신 유일한 교회, 당신 제자들의 공동체, 하느님의 백성의 무리를 말하는데 이 교회는 예수라는, 그럼 여기서 예수는 신랑이 되겠죠, 그렇죠? 예. 신랑 플러스 신부해서 여러분 요한복음 읽어보면 계속 무슨 말이 나오죠?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은 복되다. 이런 얘기하죠. 네. 그 말을 그냥 생각하면 어린 양이 무슨 혼인을 하고 무슨 잔치를 벌이겠어요. 그런데 아까 우리가 예수님이 하느님이 어린 양이 했으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아니고 예수님의 혼인잔치구나. 그럼 예수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신랑이면 신부가 교회면 교회는 누굽니까? 우리 전체가 지금 교회가 되는 거죠. 네. 이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여있는 우리들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 되는데 그 다음에 이 굉장히 중요한 이 교부들이 자주 썼던 이 성경 해석 방법 중에서 이 예형론이라는 방법이 있어요. 제가 일단 먼저 이거를 읽어드리고, 여기 보면 잠들어 있는 아담의 옆구리에서 하와가 생겨났다. 이게 어디 나옵니까? 창세기에 나오죠. 처음에 아담밖에 없었어. 그런데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이게 좋지 않아. 그래서 아담을 잠들게 한 다음에 아담의 옆구리에 있는 갈빗대에서 하와를 만들어내죠. 그렇죠? 그것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팔을 벌리고 돌아가셨는데 이때 예수님의 옆구리를 군사가 창으로 찔러요. 요한복음에 보면 그때 피와 물이 흘러나왔다고 되어 있어요. 그것을 교부들이 거기서 새로운 하와가 나오는구나. 이 엄청난 해석이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교회구나, 교회. 여러분이 오늘 이 예형론이라는 이거를 오늘 처음 아마 배우실 건데 혹시 예형론 들어본 적 있어요? 예형? 한 번도 못 들어보셨죠? 예형론은 이게 라틴어로 티폴로지아라는 말을 번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가 중요한 거죠. 이 영어도 타입이죠, 타입. 이게 그리스어로 티포스 하면 말 그대로 예형, 뭔가 미리 보여주는 것. 뭔가를. 자, 우리가 구약과 신약으로 나뉘어져 있죠. 아우구스티노 성인이 저 예형론을 한마디로 뭐라고 설명했냐면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 안에 그 내용이 감추어져 있고 구약 성경은 신약 성경을 통해서 그 의미들이 제대로 드러난다. 그게 예형론의 가장 기본 원칙이 됩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창세기에서 하느님께서 아담을 잠들게 하고 그 갈빗대 옆구리에서 하와를 탄생시킨 사건은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나오면서 거기서부터 교회가 시작되었고 이게 바로 새로운 하와다. 그러니까 여기서 아까 교회를 예수님 신랑, 예수님 신부했는데 이게 바로 구약의 창세기 아담과 하와가 바로 이거를 미리 보여주는 거였다. 이런 말이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피와 물. 피와 물. 저것은 다 이 교구들,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인들은 이것을 다 이 영적인 의미로 상징했어요. 피는 예수님의 피니까 성체성사. 물은 우리를 씻겨주는 세례성사. 예. 그러니까 이 피와 물은 세례성사와 성체성사는 모든 성사의 최고의 성사죠. 그러니까 모든 성사를 의미하고 결국 성사가 이루어지는 직전되는 곳은 교회밖에 없기 때문에 교회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아니면 그 어디서도 성사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저 우정동 철학관이나 점집을 가도 그들이 뭔가 복채를 받고 뭔가 점을 찍어줄 수는 있겠지만 거기 가서 성사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성사는 오직 교회 안에서만 받을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17항 보면 세례 성사와 견진 성사를 받는 것은 성체 성사를 받기 위한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방금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이 짧은 문장을 굳이 왜 가져왔냐면 여러분이 세례도 받고 견진도 대부분 받았을 건데 받을 때 그 목적을 정확하게 얘기해주는 이 신부님이나 수님이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세례와 견진의 유일한 목적은 성체성사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성체성사, 제가 아까 말한 여기에 참여하기 위해서 반드시 받아야 되는 게 세례고 그 다음에 꼭 반드시 아니고 그래도 받아야 되는 게 견진입니다. 결국 이걸 위해서 새로운 계약에 우리도 그 일원이 되기 위해서는 세례와 견진을 받아야만 이 성체성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받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예비자 교회한테 예비자들한테는 제가 이거를 설명을 하지만 예전에 여러분들은 이런 설명 분명히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세례와 견진은 한 번밖에 못 받죠. 근데 그 단 한 번이 성체성사 때문에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매일 볼 수 있는 이 미사가 얼마나 엄청난 건지를 좀 이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냥 갈 수 있고 안 갈 수 있고 주일인데 단풍 구경을 가도 미사를 할까 단풍 구경 가자 이런 차원이 아니고 여러분 평생을 내걸고 받은 세례성사 견진성사가 바로 성체성사 때문에 성체성사를 받기 위해서 여러분 인생을 걸고 존재를 걸고 세례와 견진성사를 받은 겁니다. 좀 더 베네토 교황님 설명을 보면 19항에서 교황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세례성사와 견진성사 첫 영성체는 이러한 성사를 받는 개인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에게 중요한 순간이므로 교회 공동체의 다양한 구성원들은 가정이 교육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데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여기서 저는 첫 영성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많은 신자들에게 이 날은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의 중요성을 비록 어렴풋이나마 처음 이해하게 된 순간으로 언제까지나 기억에 남게 됩니다. 본당 사목은 이토록 뜻깊은 순간을 매우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우리 엄마들 데리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 10월의 마지막 밤을 앞두고 이 황금 시간에 저나 우리 엄마들이나 지금 이러고 있을 때하고 나가서 지금 이용에 잊혀진 계절을 틀어놓고 지금 이 한잔하고 이래야 되는데 우리가 여기서 왜 이러고 있겠어요? 서로 괴롭게. 그만큼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거의 인생의 가장 결정적인 중요한 순간이죠. 왜냐하면 이것도 두 번 오는 게 아니잖아요. 저도 아직도 제일 어릴 때
그 천령 성체 순간을 저도 아직도 기억합니다. 어느 주교님이 오셨고 그때 어떤 에피소드가 있었고 비록 맛은 별로 못 느꼈지만 뭐 성체가 맛은 없잖아. 근데 그 느낌, 뭔가 예수라는 존재가 처음으로 나한테 오신 어떤 그 어린 나이에도 저도 그때 뭐 10살 뭐 이 정도밖에 안 됐지만 뭔가 그 알 수 없는 느낌. 그리고 그 천년성체를 준비할 때 그 마귀 할멈 같은 수녀님이 있었어요. 얼마나 지금 보내줬으면 그렇다면 절대로 아니고 그때 그 스님 얼마나 이 우리를 막 무섭게 하고 힘들게 하고 막 시험쳐 떨어지고 몇 번 막 죽을 뻔했어요. 정말 그 수녀님 없으면 내 인생이 뽑힐 거라고 생각할 정도였어요. 네. 근데 지나고 나니까 그 수녀님도 그렇게 기억에 많이 남아요. 찾아뵙고 싶고 지금 어디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게 여러분 자녀에게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건 가족 전체에게 가장 중요한 순간이고 그래서 이 본당 사목자,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이 여러분들 가정이 교육적 역할을 수행하는 데 도움을 줘야 된다. 지금 다 이 시간을 말하는 겁니다. 네. 지금 여러분들 가정교리 하는데 어쨌든 이 시간이 도움이 되는 거겠죠. 안 하는 것보다 낫겠죠. 여러분 지금 일주일 내내 지금 자녀하고 기도해야 되고 가정교회도 되고 아마 죽을 지경일 거예요. 네. 많은 항의를 제가 받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끝까지 밀어붙인 이유는 교황님의 이 식과 말씀 때문에 그래요. 네. 저를 원망하지 말고 베네디오 교황님 원망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써놓으신 바람에 제가 이걸 딱 보고 맞아 이렇게 하는 거야. 네. 나중에 여러분 자녀 여러분이 그때 그 친구님 때문에 너무 힘들었는데 지나고 나니까 참 그게 기억에 남더라. 이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난번에 어느 분이 그 컬러링 북 이거 해야 되냐 물어보시길래 그때는 이게 10월 중간에 와서 이게 좀 어정쩡해서 제가 하면 좋고 해도 뭐 별 그런 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제 10월 어쨌든 다 이제 받았으니까 오늘부터 받아가시면 되니까 그것도 가정교리와 똑같은 겁니다. 11월 일정표를 나중에 받아가시면 그 일정표대로 하시면 돼요. 물론 매일 하시니까 힘드시겠죠. 근데 여러분 앞에 선배들도 매일 성당 와서 훨씬 많이 했어요. 네. 그런 거 생각하면 매일 하는 이 수고로움이 좀 힘드시겠지만 분명히 여러분 자녀와 여러분 가족이 그 천년성체 기쁨을 누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가져가셔서 그날 이 적혀있는 대로 작업을 하시면 되고 아까 제가 선생님들과 상의를 해서 다시 제가 내일 또 공지를 하겠지만 저학년들은 그 색칠을 나중에 개근상 그걸로 이제 간주를 하면 왜냐면 저학년이 지금 필사는 좀 무리고 3학년 이하 근데 여러분 자녀들은 3학년에 딱 지금 걸려있죠. 그죠? 3학년 이상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은 필사를 해야 됩니다. 필사. 지금 여러분 안 그래도 집에서 애가 마르코 봉서 쓰고 지금 늦게 온 엄마들은 로마서 따로 쓰고 도대체 이 성당은 필사밖에 모르는 성당이냐 라고 불평할 수 있지만 다 여러분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리라 생각하고 컬러링 북도 필사를 컬러링 북 안에 필사하는 게 있어요. 컬러링 북도 필사를 해야 하고 그렇죠. 그건 그냥 가정교리로 하는 거예요. 한이 컬러링 칠해서 사진 찍어서 올리라고 그러셨나요? 그러니까 그 사진 찍는 게 필사를 하고 나서 필사한 걸 찍어서 올려요. 그림도 그리고요. 아니 색칠은 그 저학년들은 색칠만